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파송을 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죠. 잘 마치고 어려움 가운데 돌아왔지만 이제 성공적이었죠. 큰 은혜를 입고 또 거의 죽었다 사는 핍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고난이 시작이 됐죠. 그 고난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데, 이게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잘못된 유대 중심의 잘못된 근거 없는 가르침, 이게 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흐려버리는 아주 나쁘고 악한 선악과의 뿌리를 또 걸고 넘어지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말고 예수의 죽으심,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 대표적으로 뭐 휴지를 좋아해야 된다, 뭐 그러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의 뿌리인 할례를 들고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뿌리까지 이 율법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섞였을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적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툼이 적지 아니하였다, 엄청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파송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 가서도 막 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유대적인 이 크리스찬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 사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결국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제까지 이제 11절까지 베드로가 나서서 은혜다, 은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고 확증을 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을 기점을 해서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임상적이고 확증, 그리고 사도적 권위, 첫 번째 사도 아닙니까?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분명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플러스 알파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은혜만이다 하고 확정을 딱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오늘 말씀부터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항상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임상도 상황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예요. 내 삶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뭐에 있어요? 근거가, 말씀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 임상적이어야 되고, 똑같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힘이 없는가? 듣는 게 있어요. 선지자가 있으면 교사가 있어야 돼. 내가 순종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근데 듣는 건 많아졌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다 들었는데 내 삶에 소속이 없으면 헌신이 안 돼요. 순종이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생각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생각. 반드시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돼. 뭐 어떤 이유로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배고파서 죽은 판잣집에 그 노인 어르신 와서 거기 죽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몰랐는데 막 청소하다 보니까 방바닥에 막 돈이 뭐 1억 가까이 현찰이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겉만 봤을 때는 돈만 있으면 안 되죠. 써야죠. 써 먹어야 되잖아요. 쓰지 않고 모아두고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있는 거 사 먹으면 산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사 먹어야죠.
은행에 대한 돈이 있다, 내 돈이다. 그게 아니에요. 써야 내 돈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못 쓰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도 못 쓴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까지도 못 쓰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반드시 선지자와 교사로 실제적인 은사로 살아가는 게 안디옥 교회 출발이고 거기서 파송을 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또 시작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벽을, 이 무시무시한 이 벽을 깨고 나오는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그 배경 속에 제일 첫 번째 우주적 복음을 선포한 분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이 돌아오고 방언 현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각 나라 각동 각처의 언어들로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적 복음을 선포했는데 베드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제한을 받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꾸 새술은 새 부대요. 자꾸 뻗어나가야 돼요. 거침없이 뻗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은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묵은 포도주로 계속 제한하면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역사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정집사님이 시우를 이기던가요? 시우 못 이겨요. 생명이 충만하면 못 이겨. 못 이겨. 자식을 왜 못 이겨요? 생명이 충만하니까. 생명이 충만하면 못 이겨요. 자, 오늘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이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 아모스 말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의 신탁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이 있다. 왜 여기 다윗의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근거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현상을 해석하는데 그 다윗의 신탁으로 알려진 이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다윗의 장막을 거론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구약의 아모스 말씀이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결국 볼 때 오늘 말씀을 좀 비춰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한번 15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7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아모스서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대 할례 받은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인데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뭐지? 우리가 땅을 막 차지해서 온 땅이 주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이게. 그랬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 아,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구나.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은 우리가 유대인이 막 뻗어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갖고 다윗의 장막은 정치적인 다윗의 나라고 유대인이 막 엄청나게 막 강력해서 온 땅을 차지하는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국수주의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원래 다윗의 장막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부국 강대국이 된다. 그래가지고 열방까지 온 땅을 지배한다. 이스라엘 대단하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강력해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막 주를 찾아요. 다윗의 장막이 성전이 회복되니까 주를 찾게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온 땅이 하나가 되는 개념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모스서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이방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을 사도행전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에 예언된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뤄냈다고.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무슨 마술소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율법에서 이건 저주받은 거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증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눈먼 자가 본다, 앉은 병에 일어선다,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직접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시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1시에 너네 집에 내 친구 홍길동이가 갈 텐데 그 친구에게 그 물건 좀 나한테 좀 보내줘.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친구 1시에 그 친구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명찰이 홍길동이요. 그러면 홍길동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 이 친구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기분이 나쁘대. 홍길동은 좀 이렇게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홍길동이랑 들고 나온 녀석을 보니까 명찰은 홍길동인 거 맞는데 행하는 거 말투는 다 맞는데 또 내 친구를 아는 것 같은데 키가 너무 작대. 그리고 나이가 벌써 50세 정도 돼 보이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싫은 거예요. 뭐 갈릴리 사투리 쓴다 뭐 해가 출신이 나사렛 싫다 아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이와 같은 꼴인 거예요. 누가 온다 그랬는데 그 올자의 특징은 이거다 다 알려주면 그 일을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증표인데 그 증표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똑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을 증거해 주면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만국의 회복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현장이야. 주를 사모해 갈망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전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은 확실해 하고 지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거죠. 다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회복한 거,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만드신다. 이게 다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마가이다라 방에서 시작된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고넬료 집안에 이 사건이 점점 그리고 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갔더니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막 거세게 저항했지 이방인들은 막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막 바로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장막의 성전을 회복했고, 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였어, 우리 교회였어.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주를 사모하는 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로 막 지금 복잡해 있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보니까 거기서도 이 할례 문제가 적지 않게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안에서 막 싸워 다퉈요. 그래서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거기서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아모스서 말씀을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확인돼서 이 모든 구원은 은혜만이 구원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되겠죠. 그 말씀이 아모스 말씀이 요 말씀이었구나. 이게 오늘날 이게 나타난 거구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붙들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28절, 29절의 결론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긴한 것 외에는 우상과 재물과 피해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하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라.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선포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긴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요긴한 것들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핵심 진리, 그게 이제 요긴한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당연히 수용하지 않죠. 근데 이런 진짜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을 빼고 나머지 그냥 그거 하면 막 짐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아멘. 다른 길이 없죠. 이 사람 보혜사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요즘엔 걷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늘부터 박 권사님 40일 금식기도 시작.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도 안 하는데. 그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자꾸 막 작정시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작정시키고 새벽 시키고 헌신시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짐 된다고. 짐. 감동께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작정을 해서 깊이 있고 믿음으로 막 해 나가도 힘드는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다 이겨내고 엄청 고생해서 40일 딱 이겨내고 나면 여기다 배지 하나 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0일 2번 한 사람 배지 2개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면 옷 입을 때마다 배지 다 달고 나와야 돼. 북한 장성처럼. 그런 꼴이라면 그게 상급이냐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긴한 것 외에 짐이 되는 것들, 쓸데없는 짐, 결국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그 북한 장성 보면은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뒤에 막 나올 때 다 주렁주렁 막 훈장이 이렇게 무슨 갑옷 방패처럼 달고 나왔는데, 그거 주렁주렁, 물론 그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공을 세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거 한번 졸다가 쟤 보내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냥 한 번에 가요. 그냥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쟤 보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막 주렁주렁 달려서 힘들어요. 아마 요긴한 거 외에 짐이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할례조차도 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할례는 목숨과도 같은 거지만 사실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하고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오히려 할례를 해라 자꾸 그러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내려놓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선악과에서 뿌리가 계속 내 의, 내 공의, 내 행위로 깊이 있고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달려드는 거. 막 너무너무 그런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어렵고 고통 중에 막 호소하고 아파서 막 그랬더니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한강 대학생 그 사건 보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이제 이슈화 되니까는 여기저기 막 프로파일러들 뭐 유튜브들 또 막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었거든요. 막 그러더니 또 싹 빠져. 홀로 재판 받고 억울하게 또 사건 종결돼 버리니 힘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슈화 될 때만 몰려들었다가 뭐 거든 척하다가 자기 소리 내고 이익 보고 싹 다 빠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뭐 한다고 막 와가지고 막 뭐 해주는 것처럼 막. 근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짐만 지어주는 거예요. 짐만.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라.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욥기에서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루아침에 자식들 아이들 다 죽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영적으로 조상의 죄가 있다느니 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의인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영적으로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꿈을 꿨느니 뭐니 해가지고 막 심령을 막 뒤집어 놔 버리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르쳐 주려고 그래. 또 똑바로 신앙생활 내가 보니까 너 안 하더니 이런 일이 터졌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얘기가 통하겠냐고요. 통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죽었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또는 뭐 신비적으로 어떤 사람 고난당한 사람을 막 짐지어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대부분 초신자들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막 기적을 보고 주님께 뜨거움으로 교회를 달려오나요? 아니죠. 대부분 버틸 만큼 우리 다 그런 경험에 죽어도 안 올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고 또 갈등을 겪고 오고 아직도 믿음으로 달리면서도 한 주간 힘들 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오자마자 막 회개 안 해서 그렇다. 회개는 중요한 거지만 회개 안 해서 그렇다. 할례? 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막 짐을 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좋아요. 근데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신앙적으로 잘 될 것 같냐? 큐티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큐티 안 하면 네가 신앙 잘 될 거냐?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은혜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안 받으면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너무 성령의 우리나라의 그 방언의 그 기준을 세운 교회 아닌가요? 엄청 2단 소리, 3단 소리 듣고 또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 계도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 받으려고 막 그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 싸움을 그 2단 3단 소리 들으면서 방언을 다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2단 3단 하니까 또 그 안에 은혜를 밀고 가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 과격하게 앞장선 것 중에 하나가 방언 안 받으면 구원도 안 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막 방언하면 2단 그랬더니 방언 안 받으면 구원도 안 받은 거야. 해갖고 양쪽으로 막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방언하고. 그렇지만 이 삶이 구원만 받고 가는 거냐면 지금 가면 되죠. 근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 파워가 필요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맡기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방언 기도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너 구원도 안 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 지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덕을 보이고 그 본을 보이고 내 삶의 능력이 삶을 살아가면 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저분의 신앙의 키가 뭘까?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신앙을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이방인에게 오자마자 막 지우고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해서 짐 지우지 말라. 그래서 이 선언은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결정, 하나님 앞에 요긴한 것, 정확한 진리로 선포되는 것은 붙들자. 그러나 나머지는 가볍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그래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면 그리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어떤 그 교회에 전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삶 속에 지켜왔던 원칙들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 중에 헌신했던 그 귀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지요. 그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은혜만의 구원, 이런 믿음 외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냥 그 의자 장이 들어온다니까 장로님이 누워버렸다니까 입구에서 버릇없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교회 장의자 들어온다고 누워버렸다고요. 그 장로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죽고 나서 들어왔대요. 의자가 임종 직전에 끌려가니까.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건 교회를 망치는 길 많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요즘 같으면 지금 뭐 동성애나 뭐 차별법에 대해서 앞장서서 얘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비하면 배워야 돼요. 이런 정신들은 이런 분들 비록 그게 잘못돼서 의자의 개념이 그랬지만 그때는 뭐 치마 바지 반바지 입고 나면 난리 나고 기타만 들어도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고신측 교회인데요. 그 기타 갖고 난리 났어요. 기타를 수련회 때는 봐주는데 어떻게 그거 들어올 수 있느냐. 아멘도 안 했어요. 저는 아멘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멘 그럴 때. 어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화적인 약점들이 있죠. 변화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막 강조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싸울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 청소해야 됩니다. 영적 청소해야 돼. 영적 청소. 어떤 거?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 핵심이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나머지는 좀 버리는 작업들 해야 돼. 나머지는 옷도 그래. 옷도 절대적인 옷 있죠. 절대적인 옷. 저도 보니까 벌써 한 4년 5년째 안 입은 반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그래. 살 좀 빼면 입을 수 있겠다. 나는 버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년 4년째 안 빠지니까 계속 그런 옷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먼지만 쓰고 이번에 빨래 다 했어요. 얼마나 그게 먼지만 썼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버려야 내가 뭐 방법을 찾지. 이거 살 빼갖고는 되질 않게. 너무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절대적인 믿음 외에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다시 본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봐서 필요 없으면 다 유행 지나고 뭐 빗바라고 먼지 쓸고 이거 남한테 주면 안 되잖아. 그때 꼭 한 5년 지나서 줄 거예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본질 아니면 자꾸 바꿔버려야 돼요. 자꾸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옆 사람 그거 사줄 거 아니에요. 새 옷을 입으시라고 좋은 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그렇죠. 예진님 사님 그렇죠.
가서 옷 다 버리시고 입을 게 없다 그럼 누가 사주겠어요? 남편이 사줘야지 어떻게 가서 할 말이 없지. 그런 거예요. 싹 버리세요. 싹 버리세요. 진짜 아닌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런 거 몇 벌 놔두고 다 버리면 새 거 주세요. 가볍게 하자. 핵심은 항상 가볍게 하자.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책을 하도 많이 버렸는데도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옛날 거 안 본 책도 싹 다 버리고 다. 요즘 그런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리 많은 부도자 가볍게 하자. 안 쓰던 냄비도 다 버리자. 다. 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집에서 옷장 보시고 주방 열어보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릇, 진리가 생각하는 냄비가 상당 부분은 또 아닌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못 버리는 또 마지노선이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버려야 되는데 내게 많이 익숙한 것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진짜는 아닌데 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냐? 내가 오래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게 편해요. 편하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오래됐고 나에게 지금 편하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그게 그냥 전통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내가 편한 것이 진리다 그러는데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만 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처음 개척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막 만들어갔던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정말 좋아. 그게 나중에는 그거 해야지, 직분 받으려면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그걸 해야 돼. 1, 2, 3, 4 원칙 해갖고 조금 강조가 되다 보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쭉 귀한 영성의 흐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강조된 게 너무 강조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래되고 익숙해서 우리는 좋은데 막 들어온 사람의 그 옷을 입혀놓으면 안 맞아요. 사울 왕은 자기에게는 맞아서 키도 크고 멋지고 최고의 좋은 옷이니까.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죽인다 하니까 입혀주고 그 무기를 줬더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걸로 못 싸워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자유하고 좋아서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유익을 받는데 그게 나만 편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만 편해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불편해야 한다. 나는 편한데 이들은 다 짐이 되고 있다. 근데 진리는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나만 편하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편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조금 무거울 수 있어. 그냥 좀 지나가면 점점 좀 입술이 지금 편해진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순간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즉각 자유가 선포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묵은지나 막 이제 예수 믿은 생지나 다 같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나는 편한데 막 한쪽은 불편해하고 막 짐이 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편하게 되면 남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좋은데 남들은 고통인 거예요. 계속 고통이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교회도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척해 가는 우리들이 결국 어떤 결정권을 쥐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담녀가 아니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주방일 돕겠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눈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오자마자 이거 더 넣어야 된다고? 나 자격증 있는 여자라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보통은 다 눈치 보고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누가 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도 대충 먼저 되신 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 가는 문화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악함이 뭐냐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만 결정을 해야 된다. 이 편한 세상. 그래서 이 몸이 편한 걸로 막. 그러니까 이 그 권사님들 그 장 여전도회가 막 여러 개 있을 때 권사님들의 장이 바뀔 때마다 김치 맛이 바뀌는 거예요. 소금을 4번 넣어야 되는데 5번과 4번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싹 다 그릇도 싹 바꿔버려. 위치를 싹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바꿀 수도 일을 편하게 하려면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싸움의 빌미가 되면 그게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더라고. 진짜 교회를 나가니만은 그게 교회를 나가는 일일까요? 그 싸움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차례 와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하시고 우시더라고. 목회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은퇴 직전에 직분을 세우는데 직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대판 쌓여가지고 권사님 2분 싸우니까 남편들까지 싸워서 나갔어요. 그 직분 앞에 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그게 교회 나갈 일이냐고.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게 나갈 일인 거예요. 2단 3단도 아니고. 진리는 자유케 해줘야 돼요. 자기 편한 대로 결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그 결정하는 그것이 내 편한 대로만 결정을 막 밀어붙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편하고 이 불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고 이쪽은 이 불편한 세상. 주방 안 와요. 교회도 안 온다고. 불편하니까 같이 있으면 뭐 시킬까 봐 불편하니까. 하고 싶어야 되는데 저 자격 없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죠. 요긴한 거 아니면 들어주는 거. 진짜 결정권은 그거예요. 결정권.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분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변 온통 불편하게 하든지 그걸 잘 사용하면 전체 살리는 일이 돼요. 축복합니다. 자, 엄마가 왜 자녀를 키울 때 엄마가 영광스럽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모든 결정을 엄마 편한 대로만 결정해 버리면 애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어리석고 분별이 약하고 우선순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결정해 주기 시작하면 애들은 죽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본 분은 자기 딸 시집 보내놓고 시골에서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는 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자고 있는데 그것도 밤에 올라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랑 딸이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문을 열어버리고 엄마 스타일대로 싹 옷을 빼서 탁탁탁 세팅해. 한 2달 지나서 오면 또 옷이 바꿔져 있어서 또 싹 세팅해. 주방은 어땠을까요? 그릇 다 엎어가지고 오자마자 깨끗하게 해서 다 위치를 다 바꿔놔.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딸이 말을 못해. 그게 맞아요. 깨끗해요. 엄마 왔다 가면 완전히 바닥까지 삐까번쩍 다 멋있어요. 옳은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세상 다 불편해. 막 그런 분을 봤다고 다 집은 다 청소해 놓고. 이게 자녀들의 고통이라고. 고통. 부모는 왜 영광스러울까요? 전 부모의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 결정권이 있는데 엄마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 편한 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영광스러운, 그 결정권이 영광스러운 거라고. 대통령이라는 권한, 절대적인 국민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세운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영광스러운 대통령이라면 살리는 법안을 하는데 정신 팔려야 된다고. 살리는데. 근데 제한을 해요. 막 법을 높이고 뭐 벌금을 때리고 막 한쪽을 기업을 죽이고 막 계속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막 복잡해. 사회 기업 막 다 들어갔다 나가다 조사받고 막 전체를 막 불쏘시개로 씻어놓고 놨다. 뒤처리가 그 다음이 너무 힘들다. 그건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자기 편할 대로 휘저어버리면 국가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다 망가졌잖아요. 지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힘은
영광스럽게 쓰는 건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써야 돼. 쓸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한이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부모 결정이 부모에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갈비 먹고, 엄마가 너무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갈비가. 근데 애가 보니까 오늘 치과 갔다 왔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네도 또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시킬 때 갈비 시키면 안 되죠. 엄마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는 대부분 애 치과 갔다 왔는데 갈비 시키겠어요? 갈비 먹고 싶어도 다른 거 시키는 거죠. 근데 생각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애들은요. 애들 오늘 지금 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는 사랑니 뻗고 왔어 지금.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그냥 우기고 싸워. 오늘 같은 날 왜 갔다 왔냐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는 또 해보지도 못해요. 그래 하여튼 내가 갈비 먹어야지 막 갈비 뒤집고 엎고 굳이 그냥 끝까지 가봐야 돼. 엄마는 갈비 국물 먹어, 나는 뭐. 하여튼 난리를 쳐대서 절대 엄마 배려 안 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결정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의 결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얘기가 유명한 뭐 생선 대가리 눈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것만 맛있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어른 돼 갖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또 엄마 생선을 갖다 대가리만 빼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니까. 웃기는 거죠 정말. 저는 보면서 우리 찰레는 엄마를 배려하더라고. 보니까 이 나이에 맞지 않게 편치 말아라 그랬는데 속으로 그랬는데 근데 배려할 어른, 이건 부모님들을 배려하고 자기 먹고 싶어도 참고, 야 찰레야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저 괜찮아요. 사준다고 해보세요. 안 가요. 예, 안 간다.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가고 햄버거 사달라고 그래. 내가 사달라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배려한다고 보여요 애들이. 자, 부모들의 결정이 영광스러운 것은 상대를 위한 거니까, 아이들을 맞춰주니까, 그리고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결정이 때로는 즐겁지만 때로는 영광스럽기까지는 안 하지.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 끊어야 되는데, 오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오늘 딱 못을 박았어요. 교회 안에 이 계모의 영성이 흐르면 안 돼요. 계모의 영성. 절대적 결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막 남에게 계모처럼, 계모가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신데렐라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버려요. 계모 결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틀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불편한 것일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아니, 그때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그때 참지 못하면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 힘 있는데 누가 자꾸 나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고 막 발작해버리고,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근데 그게 요긴한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엄마처럼. 어린아이 짖는다는 것은 계모같이 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계모의 영성은 내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을 때. 자, 오늘 마무리를 보니까요, 베드로 야고보의 논지가 진리 하나만 붙들자, 나머지는 그냥 순종하자, 중요한 문제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핵심입니다. 이제 시간 다 됐지만 요거까지 할게요.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짐을 지어줬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줬죠. 할례 문제 하지 말자.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양보했잖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게 본질이 아닐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할례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보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내린 결정이 몇 가지, 4가지가 여기 29절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의 주인 것, 음행. 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라.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죽도록 싫은 거예요. 모양도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문화가 아니니까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게 피장파장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는 할례에 대해서 내려놨으니까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해 줘야 돼. 이 사람들은 이거 불편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음식을 먹다가도 유대인들이 옆에 유대인 형제들이 오면 먹지 말아줘.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먹지 마라. 이게 정말 서로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건 이방인들은 그냥 도장 찍힌 우상 그냥 팔면 사다 먹었거든. 그 당시에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 고기들은 다 우상에 신전에 드려지고 막 팔았던 음식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거죠. 또 피 유대인들은 피채 먹은 거 싫어했죠. 고기를 짐승을 잡아도요 피를 싹 뺀 다음에 요리를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문화, 제 어렸을 때도 개 잡을 때 보니까 지나갈 때 개 막 사람들 동네 사람 막 뭉쳐 있어요. 가서 보면 이 Y자로 된 감나무 밑에다가 개를 매갖고 뒤에 나온 게 이제 또 목매어 죽인 건데 개를 목에다 매서 개 죽어가는 거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막 개 죽는다고 소리. 사람들 보고 웃고.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잔혹하게 해요? 그래야 맛있대. 고기가 부들부들해져. 피르가 막 퍼져서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 잔혹하죠. 근데 사실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런 거지. 피가 들어가면 냄새나고요. 피를 빼야 고기가 신선해요. 그게 막 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요즘 육가공 업체에서 싹 다 정리 깨끗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피채 있으면 안 돼. 피를 다 빼야 돼요. 아니 갈비 사보세요. 갈비 1시간 이상 담가내서 핏물 빼고 나서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한번 끓여내고 또 하잖아요.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피채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오리 잡고 뭐 하면 피 좋다고 피 마시고는 절대 그런 거 피 먹는 거 좋지 않아요. 피를 멀리하라. 유대인들은 그거 너무 싫어해. 형제가 있을 때는 피 먹지 마.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 피채 먹지 마. 또 음행. 이방 종교는 당연했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요 같이 이렇게 남창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제사 행위 중에 그런 음란한 행위를 다 했다고. 이방 문화예요. 그냥 그렇게 문화적으로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그거 너무너무 싫어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 신전에서 이런 매춘하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너희들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 음행을 피하라 해서 음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지도 말고 싫어해줘. 그건 같은 형제를 배려하는 부분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카레 먹으면 막 뒤집어진다고 합시다.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인데 뭐 김밥 사주고 우리는 카레 먹어야 되겠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하라. 근데 그 집단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 부탁한다 이런 개념.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30절 31절 보니까 막 다 나중에 보니까 기뻐해가지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편지를 다 지방에 써보냈더니 막 다 기뻐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요긴한 교회는 짐 지우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직 진리된 것만 붙들고 가되 그러나 서로를 배려해서 나도 먹고 싶지만 아름다운 결정을 해라.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고 몸이 두드러지 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같이 먹을 수 있는 결정을 해주는 거. 그렇죠. 꼭 여기에 네 가지 속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막 기름기 들어오면 불편하다. 그러면 담백하고 깔끔한 걸로 같이 먹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개념들이 확대해서 해보면 덕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지 짐지우지 말라. 억지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결정을 해라. 이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과 또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를 위한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단단히 세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짐되지 않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결정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